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우리는 주일날 영광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들을 때는 팍 하고 안다가 왔는데 2부 예배 들을 때는 마음 깊숙이 꽂혔어요. 저는 이제 어떤 비유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에 깊이 그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오줌 싸개 이야기를 할 때에 오줌 싸개 혹은 에어리 염낭거미라는 그 거미 이름을 말하면 바로 이제 생각나는 것이 모성애,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이제 바로 이렇게 전환되듯이 즉각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을 설명할 때에 시골에 우리 다 어릴 적에 시골에 그 불빛 없는 곳을 걸어봤지 않았습니까? 논두렁 길을 또 어색한 산길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정말 저 멀리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막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그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 불빛으로 집중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불빛 속으로 들어가고 그 불빛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불빛을 다 손으로 가르칠 겁니다. 저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저 방향에서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 불빛을 향하여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가운데에 엄북 가운데 캄캄한 밤 어두운 가운데에 오직 유일하게 조그맣게 빛나는 그 불빛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빛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엄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영광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가짜 영광, 가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 받는다 그러면 쉽게 뭘 말해요? 영광의 반대말은 욕 보인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큰 시험,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부리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름을 막 온 신문 지면에 막 떠벌리고 또 동네에도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누가 장원급제했느니 사법고시 1등 했느니 합격했느니 이런 것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또 그 마을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밝히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다른 주변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게 최고다 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만 보아라라고 하는 것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땅덩어리를 다 통일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학자가 위대한 전기를 발명하고 빛을 발견하고 엄청난 역사를 쓸 만큼 했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들은요
예수에 비하면은 흑암, 다 어둠 속에 빛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 인간이 그쪽으로 들어가 봐야 잠깐만 살 뿐이지 결국에는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니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영광,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될 영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50년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의 어떤 리스트에 써가지고 어떤 나의 기록이나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속된 말로 말하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든 노력들, 우리의 모든 수고들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받든지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광과 관련된 거 아니면 인자에 받으신 그 영광, 인자가 돌려드린 영광,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인자의 영광.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23절만 읽고서 인자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볼 때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마침내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이제 높여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이제 숭상을 받거나 이제 예수께서 막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을 생각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인자의 영광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봐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인자의 영광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헬라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헬라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어요. 평소에는 갈릴리 바다에 먼 바다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평소에 이 먼 지역에서 이 근처에서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거리가 꽤 돼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특히 6월절 날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누가 왔냐 그러면 헬라 사람이 왔어요. 헬라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저쪽에 있는 로마나 혹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를 뵙고자 하겠어요? 그거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동안에 듣도 보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경천지동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소문 계속 나니까 예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퍼져나가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 나라 한번 가봐라.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적도 나타난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놀랍다라는 말을 헬라 사람들이 듣고서 이 헬라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한테 가서 선생님, 헬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좀 뵙고 또 섬기고 말씀도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야, 드디어 예수께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인 자기들만 아니라 헬라니까요.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딴 나라에도 이제 막 소문이 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소위 말해서 영광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2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헬라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점점 자기가 떠받들어지는 것들을 점점 느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헬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소문이 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마음이 지금 민망합니다. 여기서 민망하다는 말은 아무튼 마음이 뒤숭박죽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심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이때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반대로 또 기도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영광 받는다면 또 받들려지는 것, 높여지는 것, 정말 위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인자가 생각하는 영광, 예수께서 생각하는 영광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과연 무엇이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것인가가 24절과 25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일러준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25절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떡하지? 생명을 사랑하는데 잃어버리네. 그러면은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24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25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께서는 죽으려 하는구나,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2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막 예수께서 마음이 민망한 그거, 마음이 막 답답한 그거,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가 다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육체의 생명, 내 나이 몇 살이지? 내가 이 정도 건강하면 몇 살 더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시므온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혹은 푸시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육체가 갖고 있는 나이의 연한. 그러니 아마 나는 이 정도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했으니까 120세까지는 아니지만 99세까지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엄마와 아빠가 몇 세까지 사셨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 나이를 대충 가늠해 봅니다. 그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죠. 그리고 일찍 병원 가서 갔던 사람, 암이나 크게 죽을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은 그때 이후부터 자기 몸을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병을 경험했던 사람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잘 관리합니다. 그게 푸시케예요. 그리고 그 푸시케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이제 조에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에. 영어로는 ZOE 이렇게 써. 조에라고 해요. 이걸 영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그러니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의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육신은 깨져버린 겁니다. 육신은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것은 예수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푸시케를 깨뜨려 버리고 영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부활하여서 예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요. 영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영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불러서 살리셨을 때 그때 나사로가 일어난 그거 있죠. 소생한 그거. 그래서 몸을 동인 그 천 조각을 풀어 놓아라. 그래서 돌아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가 돌아다니는 그게 여러분 푸시케 영의 생명입니다. 근데 영의 생명은 반드시 연한이 있어요. 120,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99세 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끝인 거예요. 다시 육체가 옛날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도 99세로 살아나는 것이지 50세, 30세, 20세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고 내 육체가 죽게끔 하고 죽어야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육체가 흘린 피를 힘입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니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것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니까, 모든 인류가 살아나니까.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께서 아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기 싫어하면 나는 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아버지 죽기 싫어요. 라고 예수께서는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예수가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 앞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죽기 싫어하시는 주님의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누구도 죽기 싫어합니다.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물며 식물도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라고 식물에게 여러분 한 100일만, 50일만 이야기해 보주세요. 너 살아날 거야 했던 식물과 죽을 거야 했던 식물과의 그 발육도와 열매 맺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면 네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 인자가 영광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썩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없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육체가 깨지는 것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맛있는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넉넉히 살겠죠. 120까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심을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생활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자기의 영을 막 키워나가고 자기의 영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끔 하고 자기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내 육체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나의 가정이 우환이 넘치고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날지라도 그때에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육체를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또 그때에도 영을 생각하고 영혼의 힘을 실어주고 영혼의 강력한 능력을 힘어야지 바깥 것들이 여러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빵빵해진 그 영역이 육체의 힘을 또 환경에도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영의 생명, 그러니까 푸시케는 아무리 축복해주고 맛있는 것 먹여주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해도 육신의 생명은 점점점 가라앉아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 자기의 영의 생명을 자꾸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불어넣으면 영의 생명은 점점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까지도 막 변화를 일으키고 육체가 힘을 얻게 되니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막 쫓아보내주게 되고 심지어 영역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귀신 들린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벌쩍벌쩍 뒤집어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의 힘, 곧 조회라는 이 영의 생명이 충만해질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의 생명, 자기 영혼의 생명, 자기 영혼을 정말 살리려고 힘을 키우려고 할 때 그건 뭐냐면요. 육체는 썩어져 가요. 육체는 없어져 갑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적 원리는 뭐냐면 육체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죽여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머릿속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울면서 찬송해서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감정으로 팍 들어올 겁니다. 지식도 들어왔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들어오지만 함께 울면은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내 속에 의지가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울어야지, 나도 저렇게 통곡해야지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나도 전도해야지, 예배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요, 어떤 데는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퉁퉁 튕겨나가게 해요. 그러면 지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들어왔지만 감정이 뱉어내버리고 의지가 뱉어내버리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식으로 감정으로 들어왔지만 내 의지가 튕겨내버리면 이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육체에 뭔가 부딪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땅을 헌신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감동이 안 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역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자,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 육체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죠?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의 물질인데 이 물질을 버려야 되니 육체로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 육체의 생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생각을, 자기 의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지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마침내는 살아난 영의 생명이 인자의 영광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헌신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육체가 힘들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1시간 동안에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1시간 동안에 영화 볼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육체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영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육체의 생명을 죽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육신의 것을 꺾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엄청난 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니까 예수께서는 이것을 감내하신 것이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육체를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육신의 생명을 120세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영혼이, 나의 영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120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에 내가 물질 쓰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는 길어봐야, 자동차 아무리 길어봐야 10년 못합니다. 그죠? 20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챙겨두었던 영적인 신령한 양식들과 신령한 보화들은 영원히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도무지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말씀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영의 것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야지 다시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기 싫어해요. 우리 중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싫어한다. 우리 중에 누가 죽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는지.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끊어야 돼요. 놓아주려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놓아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있는 부분,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그게 모든 자들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 같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 마귀가 요거를 딱 잡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육체의 종로로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 예수신데 어떻게 놓아주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도 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당불한 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일부러 죽으시려고 육신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사망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는 것은 내 권세에 있으니까 다 까불지 마. 너희들 다 죽음을 무서워하잖아. 그런데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고 우리를 이 죽음으로 무서워하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 예수의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려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고, 육체를 사랑하는 자밖에 되지 않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 곧 죽는 것만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으니, 예수는 죽음의 길을 들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끔 했고, 우리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살아났으니, 우리 역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아이러니컬하지만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죽여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꺾어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한지 너희들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잘 들어보아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것 하면 들어보아라.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뭘 심느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썩을 것뿐만 아니라 욕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겠습니까?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 육체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해요. 정말로 약합니다. 여러분, 율법 다 이룰 수 있어요? 절대 못 이룹니다. 저 자신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죄 안 지으려고 살려고 하면 노력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들걸요? 정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 육의 몸으로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살겠습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약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욕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육의 몸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아끼고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내 육체의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욕들,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잘나고자 하는 것들,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내가 최고로 헌신 많이 할 거야 하는 이것도, 내가 전도 가장 많이 할 거야 하는 이것도, 여러분, 신령한 욕심을 가장한 육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얼마나 부유하게 할 것인지,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려면 육체의 것들을 막 죽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죽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절명의 과제는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물론 육체를 죽여나가는 과정, 욕심과 욕망과 의지와 계획을 꺾어나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달라요.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었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했지만 마침내는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다 보면 어찌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죽음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살짝 다릅니다. 주님은 죽음이 목표였지만,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치 우리의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자기 육체를 죽여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육신을 막 꺾어가는 것처럼, 썩을 것들을 포기하고 욕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약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계속해서 심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자의 영광이 죽음인데,
그 죽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육신의 것들은 내려놓을지라도 자기의 영혼만큼은, 자기의 영만큼은 정말 살려나가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육체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410장, 맞죠? 409장.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영혼에 힘을 실어주고 영혼에 기쁨을 심어주되 육체의 것들은 내려놓는 그 연습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우리 409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라는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쭉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쭉 나가다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억지로, 제가 표현하자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막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천둥같이 우레와 같았더라 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표적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영적인 겁니다. 이 세상 심판이 떠나갈 것 누가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어떤 누구가 과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그 영역이 충만했던 엘리사도 이런 영적인 사실들은 전혀 몰랐고 천사만 동원했을 뿐이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영적인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성락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우리는 영적 쩍쩍쩍이라도 하더라도 계속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지면은 오히려 스데반처럼 더 크게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큰 성락교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심령은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이거 안 하면 누구 손해냐면 제가 늘 하는 거지만 하나님 손해거든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자한테 말하기를 너 왜 자꾸 물 길르러 가느냐, 영원하도록 없어지지 않은 샘물을 너가 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만을 말씀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한번 생각해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청년부에 있다가 다시 이 교구로 들어와서 내가 묻긴 있는 것은, 지금 금천 예배당에는 70년생이 한 명도 없어요. 70부터 79까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40대인데 여기가 없어요. 79 이후는 또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키워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 이곳에서 종살이 할 때 항상 누구를 키워냈냐면 자기들 힘을 키워낸 게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율법을 엄청 양육해주고 말씀을 엄청 불러주고 막 암송해라 외워라 막 안식일 날에 달달 들들 볶도록 자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베레아 운동의 폭발적인 부흥과 살아나는 소생은 어디냐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요.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막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가르쳐 주어서 배운 양식하고 자기가 직접 읽어서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점수를 바짝 올려놔요. 그러나 이거 한 달 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혼자 공부했던 애들은 자기 두뇌를 굴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 창조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한 구절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엄청나게 파고 들어갑니다. 탈무드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 나온 율법 한 절을 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탈무드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김기동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김성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다 맞는 거예요. 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니까.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민해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에 집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키울 것인가? 제1번은 그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지 양식이 살을 찌우고 그때서야 움직이죠. 그죠? 고기 안 먹으면요, 야채만 계속 먹으면 그 사람 힘이 안 생깁니다. 단백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야 이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얻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쳐줬냐?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밖에 나가서 두루두루 전도하지만 전도는 여러분 뭐냐면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깨닫는 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전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왜?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시므온처럼 될 수가 없어요. 시므온처럼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나가서 전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하냐? 예수 믿으니까 진짜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면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안다. 영혼이거든요. 그 말은 누구든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냥 신자만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믿기만 하느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과 이제 갓 믿은 사람과 훌륭한 직분자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자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막 뿌리는 거예요. 씨 얼마나 많이 뿌려야 되는데요. 겨자씨 한번 뿌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막 펑펑 날려야 돼요. 날려서 알아서 열매 맺고 알아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면 기분 좋게 알려야 되고, 열매 얻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매 얻으려고 하니까 낙심되고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분 좋다. 나 뭐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식사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엄청난 바보예요. 김성현 목사님요,
식당에서, 종로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뿌릴 생각을 하세요. 분무기 뿌리듯 막 뿌리도록 하는 것이 되고, 열매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연결게끔 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뿌려야 되고, 특별히 누구한테 뿌려야 되냐? 자녀한테 뿌려야 되는데, 자식한테 가만 내버려 두면요, 우리 여기에 게임 회사 다니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게임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게임 속에 많이 빠져 있을까? 1분이 아니라 5분, 10분, 1시간, 2시간, 24시간 내내 묶을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한번 여러분 게임 들어가면 헤어져 나오지 못해요. 절대 1분만 하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 화장실에 가서 안 볼 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4시간. 저도 사실 해봤어요. 대학교 붙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그때 게임 한번 했는데 이거 격파할 때까지 뭐 3일 내내 바깥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우리를 점점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반대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반대되는 것에, 다시 말하면 중독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빠지게 만들고, 성에 빠지게 만들고, 돈에 빠지게 만들고, 권력에 빠지게 만들고,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고, TV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 이게 육적인 삶인데, 육체의 것들을 죽여내야지, 육신의 것들을 죽여내고 영의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준비들을 많이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게임하지 마,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게임하지 말아야지 다른 거 하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거 뭐냐면, 게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드라마, TV를 깊이 빠져들면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아줌마들도 한국어, 영어 못 배웁니다. 왜? 한국이 그리우니까 한국 드라마 봐요. 드라마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빌려보는, CD 테이프 빌려보는 사람 어마어마해요.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봅니다. 울고 불고. 그러니까 영어는 전혀 안 늘고 한국어만 잘 늘죠. 우리보다 더 많이 드라마 알아요. 왜? 왜 바깥에 나가면 말할 동무 없죠? TV만 보고 한국 드라마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드라마 만드는 사람도 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이는가? 모두가 다 자기 관심 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 이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요지 그거 쓰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귀찮게 쓰면 팔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성도 말고요. 어떤 분이 청년인데,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그거 팔 아픈 게 아니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정신이 멍할 때, 그때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한자, 인자, 나는 인자라는 단어만 써도 얼마나 눈물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 한자 써가는 것들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설교유지를. 어떤 사람이, 감독님이, 물론 김민도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영감을 담아서 그 33주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따라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언제 영감과 영역을 키우겠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하루 3장씩, 적어도 3장씩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3장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쳐 놓아야 됩니다. 게임하지 말란 말보다도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지 이게 자기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두뇌가 회전력입니다. 어떤 데는 1절에서 은혜 받고, 어떤 데는 2절에서 은혜 받고, 어떤 데는 전혀 아닌 예수께서 우셨더라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은혜 받기도 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감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불신자가 아니라면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감동되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써보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의 비슷한 일환으로 제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손으로 써보고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이거, 이래야지 영혼에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힘을 얻어요. 최고의 영적인 힘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비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인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끊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혼내면 절대로 안 돼요. 꾸지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에 정말 때를 따라서 적절할 때 잘 이야기를 해서 온 가족이 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잘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이 장치를 쉽게 말하면 문화라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문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우리 금천예배당은 성락교회 중에 유일하게 설교 요지를 이제 50년 기준을 맞이하면서 쓰는 걸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2권 쓰는 분도 계신데 2년치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꼭 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쓰기 싫어서 쓰면 아무 도움 되지 않고요. 여기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영감 따라 나도 그 영감을 얻노라, 나도 그 영혼의 힘을 얻노라라고 따라 쓰다 보면 굉장한 많은 은혜 받습니다. 저는 76년도 거 쓰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막 놀랍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육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죽이더라도 영혼의 생명만큼은 얻어야지.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칭찬을 받겠냐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